한 4개월째 이제 아가서를 살피고 있는데 오늘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학하고 미국 대학이 어떻게 다른가, 제가 미국 대학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하버드 대학 들어간 사람이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야,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하버드 대학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버드 대학은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졸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서울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들어가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웬만해서는 중간에 중퇴하는 일이 없고 거의 졸업을 하고 또 취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은 들어가기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는데 들어가서 졸업하기까지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하버드에 들어가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40%가 된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그 들어간 분이 그런 이야기 하길래, 야, 정말 하버드 대학은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어떨까, 한국의 대학 같을까, 미국의 대학 같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들어오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죠.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길거리를 가면서 아무나 불러와라, 아무나 불러와라. 그러면 그 잔치집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을 상징하겠죠. 그런데 들어와서는 주인이 와서 이제 쭉 온 손님들을 봅니다. 보고 나서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을 불러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당신은 나가라, 쫓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택함 받은 자가 아니고 그 안에서 예복을 입은 자들만 택함 받은 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장로교 교리 중에서 성경에는 없는 것인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감리교 쪽에서는 막 비방을 합니다. 이제 분명히 해병대 구호인데 왜 그런 구호가 나왔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택한 자를 끝까지 이끌으신다, 이 견인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버림받지 않는다, 이 교리가 세워진 거죠. 문제는 누가 택함 받은 자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문턱만 들어오면, 교회당 이름만 올리면 다 택함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왜 이 구약에 나오는 약속하고 신약에 이렇게 다릅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그가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지만 끝까지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된 사람들을 구원받은 자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받은 자라야 하나님의 택한 자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보기엔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무슨 그런 말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해야지, 아브라함의 열매가 맺혀야지 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마귀의 행실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하는 것은 들어온 자들을 그렇게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들어와서 제대로 예수를 믿는 택한 자를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선교단체 이런 데서 그 사형리 전도 이걸 만들어가지고 교리를 요약해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기는 아주 좋은데 잘못 전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형리 설명해주고 내가 하는 요 기도 따라하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닌데 이거 구원이 이렇게 쉽구나 싶으니까 그냥 공수표를 남발하는 거죠. 전도하는 사람도 신이 나는 것이고 와 이렇게 구원이 쉽구나. 근데 그렇게 영접기도하고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단마다 어떤 교회는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았다는 등 나름대로 이렇게 다 자기들이 기준을 세우는데 그 기준이 성경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냥 몇 마디 따라한다고 그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냥 교회당에 나오고 다른 종교처럼 내 필요를 위해서 그분의 도움을 필요해서 나온 그런 사람들을 택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양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겠습니까? 자기들이 의도하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즉 영생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리라. 그러나 그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택함 받지 않은 자를 통해서도 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을 하나님 쓰시잖아요. 다른 이방 왕들도 쓰십니다. 쓰는 거하고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는 것은 별개의 의미인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수리하고 할 때, 리모델링 할 때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작업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교회당에서 작업을 했다고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행사할 때 사람들이 교회당에 와서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전도지 하나 듣고 그냥 이렇게 따라한다고 물론 그들 가운데서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다 일어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인간의 방식으로 어떤 방식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육신으로 난 이스마엘인 것이고 그들은 내어 쫓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자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들이 아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이게 중생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도 선볼 수도 있고 저 사람도 선볼 수도 있고 또 교제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부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는 결국 누가 부부가 되는 겁니까?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예식을 올리고 그리고 또 둘 사이에서 아이가 나고 이런 사람이 부부이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 같이 밥 먹고 영화 보러 갔다고 그 사람들이 부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부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술람미 여인 한 사람만을 부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떻게 성숙해져 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쉬운 말 성경에는 님이여 도장 새기듯 당신의 마음에 나를 새겨주세요. 도장처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진짜 부부가 된 사람 하는 고백인 것이죠. 앞에서 거쳐갔던 여자들, 만났던 여자들은 신부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내 사람이다. 이렇게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혼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났어도
부모들이 그 만난 사람들을 가족으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결혼을 할 때, 도장을 찍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집 식구구나 인정해 주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전도자들이 하는 그런 식으로 그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가족은 정말 나를 인을 쳐주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그 속에서 신랑의 아이를 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열매로 알리라, 열매. 그 열매는 마태복음 7장처럼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웠는가, 여기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란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꽃을 피우는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점점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굴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함부로 판단하는 건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안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저 사람도 구원받았겠나 싶은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받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에 대해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자가 임신을 하면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 여자가 임신하면 입덧을 하듯이 우리에게도 입덧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음식이 자꾸 땡겨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듣고 싶고,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만족감이 있고, 계속해서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은 이런 마음. 그러다 보면 나도 어느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 들어가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는 이런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의 신부라 하는 것은 그 열매로 알리라.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런 것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교회들마다 이렇게 쭉 보면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런 분을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을까? 분명히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될 텐데 왜 저럴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뭔가 많이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혹시 저 사람이 이스마엘이 아닐까? 진짜 이삭이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런 늘 우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여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사느냐 못 사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 모습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성경은 언제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신부가 될 사람들 모습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인침을 받았구나, 마음속에 말씀의 인이 바뀐 사람이구나,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처음의 시점, 대학으로 말하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졸업을 할 때를 두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참된 신부가 된 사람은 질투심이란다, 질투. 여러분, 부부가 되면 한쪽이 외도를 하면 질투가 나야 됩니까? 질투가 안 나야 됩니까? 질투가 나야 정상이죠. 옆에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데 아무런 질투가 안 난다, 그 사람은 부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는 될지 몰라도 부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십계명할 때 나 이외에 내 눈앞에 다른
것을 신으로 두지 말아라. 만들지도 말고 그렇게 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부부 사이로 말하고 있거든요. 부부 사이에서는 내 배우자가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면 질투가 나야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것은 우리가 바로 부부 사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고 불같은 사랑이다. 막 뜨거워지는 거죠. 뜨거워지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안 가지면 질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관심을 안 가집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은 부부의 사랑이기 때문에 한눈을 팔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두 부부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서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안 나온다. 그리고 그대로 죽었다. 그 사람이 신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 조금은 시험이 들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 있지만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알면 결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와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택합한 사람이고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었구나. 그가 청함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것은 이제 학자들마다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인가? 술람미 여인의 오라버니들이 한 말인가? 아니면 두 부부가 한 말인가?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게 지금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그 고도원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는 예비 신부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이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교회에는 아직까지 자라지 못한 그런 신부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었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꼬? 아직도 미성숙한 교인들이 있는데 신부된 자가 무엇을 해야 되겠나? 그럼 신부가 되려고 하면은 뭐가 커야 된다는 겁니까? 유방이 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유방이라는 것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젖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낳은 아이들에게 먹일 젖이 있는 그릇을 상징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된 자는 이미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자기 동생들, 어린 자들, 이 어린 신부들이, 예비 신부들이 빨리 이길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유방이 커야 될 텐데, 젖을 많이 준비해야 될 텐데, 그래야 시집을 가도 아이들을 낳고 그를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부된 자들은 그 밑에 있는 아직도 어린 신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유방을 키워주려는, 그들에게 말씀의 젖을 공급하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었으면 그만이지 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성장했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동생 같은 어린 예비 신부들에게 나처럼 준비를 미리 시켜주는 것이 이게 신부가 해야 될 사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 자꾸 교인들을 그냥 세상에서 교회 데리고 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인도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도를 전하는 거. 여러분, 도를 전하는 것은 도를 알아야 전하지 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도를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를 전하는 건 목사가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러나 또 도를 전하는 것이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신부된 교인들이 새로운 자들에게 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이고 설교하는 것이고 새로 들어온 교인들에게 전도지 그거 읽어주는 게 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게 도거든요.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일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교회 가면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하는데 전 교인들이 제자화가 되어서 목사가 아니라 교인들이 새로 들어온 교인들을 신입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표가 뭐냐면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면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참조해서 배우고 내가 배웠으면 이제 처음 들어온 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설교를 잘 듣겠습니까? 가르쳐야 될 사람이 잘 됐습니다.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안 배웁니다. 제가 중등부를 맡으면서 이 중등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 성경 공부할 때는 그 성경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 대신 교사들에게는 다음 주 할 거를 미리 점심 먹고 모여가 성경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모릅니다. 왜 배우겠습니까? 학생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열심히. 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듣겠습니까? 가르칠 대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내 입으로 남에게 가르치지 못하면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내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때 그때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뭐 제자 훈련 같은 건 하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게 없어서 설교를 듣고 내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안 믿는 형제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면 내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못하겠으면 다시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이 정도 이제 교회 다녔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 이 유방이 커서 그 안에 젖을 짜서 먹여야 될 텐데 이 젖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가르칠 자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참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도 부지런히 배우셔서 내 주위에 있는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앉으면 하나님 말씀을 조곤조곤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내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부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결혼했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젖을 주고 길러야 되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신부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라. 성벽은 이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벽은 성벽인데 아직도 튼튼하지 못한 성벽.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우리가 성벽이 되어주겠다. 문이라면 우리가 백향목 판자로 두리라. 이 성벽이라는 것은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지만 다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왜? 들어와야 될 자가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성벽을 세워놓고 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문을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온 사람들은 아직도 어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성벽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인들은 처음 나온 사람들, 저 사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성벽이 되어주겠다.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책임이 교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숙한 신부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10절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구나. 먼저 믿은 성숙한 신부는 뭐와 같다는 겁니까? 내 유방은 망대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그들에게 계속 내게 있는 것을 저절을 짜서 주니까 그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 안에 성숙한 신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이 이제 신부되는 자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그것을 결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신부로 성숙시켜 놓고는 이제 훌쩍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고 내가 이 교회를 너희들에게 맡겨놓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교회에 맡겨준 성도들을 잘 양육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뭐 10명을 맡길 수도 있고 1명을 맡길 수도 있고 재능대로 다 맡겨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맡겨진 양떼들을 잘 돌보고 믿음이 성숙하도록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뭘 했느냐?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신부로서 뭘 했느냐? 세상에서 땅을 얼마 사고 통장에 돈을 얼마 모아놓고 건물을 짓고 이거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신부된 우리에게 맡겨놓은 자들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그대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솔로몬은 오면 우리에게 맡겨놓고 어떻게 했냐를 물어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맡은 자에게 수고했다고 또 얼마를 주는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교회를 맡겨놓고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오셔서 어떻게 했느냐 내 나라 결산서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에게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라. 이 솔로몬이 이제 신부에게 맡겨놓고 나서 그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이 신부의 말을 좀 잘 들어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14절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신부된 자가 신랑된 자에게 빨리 달려오십시오.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계시록 끝이 뭡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누구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맡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빨리 와야 이 좀 뭔가 했는 걸 내밀 텐데 그러고 싶은 신부가 지금 하는 고백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사람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조금만 있다가 오십시오.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지금 내일이라 당장 오고 싶은데 오지 말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의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오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이 왔을 때 이제는 가만 돼 있구나 싶을 때는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죠. 주님이 정한 기한이 되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구절처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께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맡았습니다. 오늘 불러가도 저는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숙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4개월 동안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신부를 원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이 여자다 찍었는데 아직도 그때까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 신랑이 가자고 해도 아이고 당신이나 갔다 오십시오.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랑을 대하는데, 그러나 신랑이 떠나고 또 신랑을 찾다가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때부터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니고 신랑 중심이죠.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뭘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신랑을 위해서 뭘 할까 바뀌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믿습니다. 자꾸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줬는데 뭘 자꾸 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신부이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성숙한 자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줬는데 우리도 생명을 내어주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고, 그런 신부를 믿고 맡겨놓고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신부에게 이 포도원을 맡겨놓고 갈 테니까 내 어린 양을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때가 되면 내가 오겠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예수님 천국 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잘하느냐 못하느냐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